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여기는 우리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삭스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이 어떤 물건이 딱 제품이 있으면 풀러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막 도라이바 가지고 들었다 맞췄다 합니다. 막 풀러보면 그 다음에는 푸른 대로 그 역순으로 잘 맞춰야 다시 새로운 상품이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멀쩡했던 새 상품이 잘못 조립을 하면 고장난 상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역순, 하나님이 죄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제를 가지고 구원과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던 시작점이 뭐였냐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올라보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모습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반대. 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이 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임했냐?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이 마음을 품으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기준이 내가 되고 나니까 먹으면 죽는데, 결과는 죽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고리타분하게 꼭 십자가 져야 되겠냐? 꼭 헌신해야 되겠냐? 꼭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되겠냐? 그냥 무슨 재미로 사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네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처럼 살면 얼마나 즐겁겠니? 행복하겠니? 라고 말하지만 구원은 죄의 순과 역순이 되어집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로 보이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모습이 쾌락처럼 보이고 즐거움처럼 보이고 행복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선악과가 아닌 그토록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 길이고 감사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임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내가 기준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되어짐을 통하여 십자가가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죄의 상태, 죽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불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육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될 수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만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적의 생명의 길처럼 보이고 쾌락처럼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사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고 죽어져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쾌락을 추구하는 것처럼 불행 끝 행복 시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진정의 행복이고 감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마음은 죄의 시작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 마음대로 해서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군림하면서 내 이름을 내보겠다. 이게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모습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죄의 결과물로 보여지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고 구원의 결과물로 보여지는 것이 성전이기도 하고 노아의 방주이기도 합니다. 바벨탑은 힘 있는 사람이 신할 평지에서 군림하려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내 마음대로 내 탐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상징적인 모습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고 뭐가 되는 것처럼 보였고 으쌰으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흩어짐이었습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의 결과물은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모습,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 구원하신 그분을 높이는 모습으로 방주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성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영광의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방주와 배의 차이를 보통 방주에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가 없고 동력, 내가 저쪽 방향으로 가겠다, 빨리 가자 이렇게 하는 방향이 없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풍랑이 치면 풍랑이 치는 대로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방주입니다. 이 방주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모습이 고백되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내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인정하는 모습이 방주의 모습, 구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로 시작했는데 그 방주, 성전으로 시작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는 순간 성전은 방주로서의 역할을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방주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거기를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거기를 성전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열심만 드러나면 그 모습을 성전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아니 바벨탑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라고 말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이건 성전입니다 라고 말해도 이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해도 이건 방주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의 이름이 드높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주인 되지 못하는 그 순간 방주도
바벨탑이 될 수 있고 성전도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죠. 방주 안에서, 성전 안에서, 혹 우리가 내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훈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없는가? 매일 이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성전이 바벨탑으로 타락되어진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을 통하여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 행함으로 준비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방주의 모습이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찾아가셔도 도망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찾을 수 있다 해가지고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열심을 내기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자기 의를 드러냈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했습니다. 근데 죄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하고 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이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으시고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대성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자녀의 모습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생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나야지 이래가지고 준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 집 자식으로 태어나야지,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지, 내가 여자로 태어나야지 이래가지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내가 몇 년 준비해서 아들 된 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몇 년 준비해가지고 누구 집 아들 태어난 거잖아, 내 공로로 누구 집 아들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고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모습 나타난 거죠. 구원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사랑을 많이 해가지고 헌신해가지고 봉사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출생의 모습이죠. 죽는 것도 내가 몇 월 며칠에 죽어야지, 내가 몇 년 더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출생과 죽음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영역은, 출생한 우리 영역은 우리에게 주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살 거냐, 이건 우리 영역입니다. 예전에는 70년, 80년, 90년대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는 거,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너무 은혜고 감사함인데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나 구원받았어 여기만 얘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거냐, 여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았잖아,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출생한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출생한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 거죠. 은혜로 받은 선물 속에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받은 바 은혜, 출생의 비밀, 구원받는 사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받은 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난 너무 좋잖아,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잖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잖아,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어떤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어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지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우리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너 왜 살니?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행복하게 살려고요 라고 말하죠. 너 왜 공부하니? 행복하게 살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려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최대 목적은 행복하게 살려고요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인생의 목적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여자와 얼마나 많은 쾌락과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습니까? 솔로몬처럼 많은 여자와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솔로몬처럼 금과 은과 모든 것이 풍족해가지고 권한이 튼튼해가지고 그 주변 나라에 속국이 돼가지고 조공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굉장히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을 살았는데 행복을 추구했던 솔로몬의 결말이 뭐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였습니다. 이걸 추구해봐가지고 공부 많이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공부 많이 하는 거 행복한 줄 알았더니 머리도 아프더라. 돈 많아서 얼마나 행복해.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근심이 있더라. 막 이거 하면 행복한 줄 알고 막 쫓아갔는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였거든요. 행복을 추구한 사람의 결론은 다 누려봐도 누리기 전에는 저 여자랑 결혼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 대학만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 집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 직장에 취직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만 가지면 저것만 가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추구하고 살았는데 막상 얻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50평대 집 아파트에서 화장실 요즘 3개 나오나요? 3개인 집 살면 너무 행복할 줄 알고 막 살아봤더니 처음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안 살아봤지만 그럴 것 같아요. 굉장할 것 같지만 살아본 사람이 맨날 감격 안 하거든요. 우리 집 화장실 3개잖아. 이렇게 감격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우리 집 50평이잖아. 이거 감동이 얼마 못 가요. 행복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사는 사람의 결론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얼마나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안 행복한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속성이거든요. 구원의 속성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지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뭐 그렇게 막 말하는데 자기 속에는 의미 있는 삶이 확 와닿는 거예요. 이 땅을 마칠 때 하나님 헛되고 헛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내가 누리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가지고 불쌍하다가 말하지만 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궁궐에 있어도, 초막에 있어도, 초가 삼간에 있어도, 불시험 중에도 물시험 중에도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행복한 삶, 감사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인생 뭐 없거든요. 대단한 줄 알았지만 행복하지 않거든요.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인생 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그분을 닮아가는 행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 끝나고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 참 감사한 삶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고통스러운 보이지만, 연단은 보이지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예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영역, 하나님 자녀인 건 우리 영역 아니거든요. 100%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주어진 십자가 짊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기를,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연단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생과 사망, 이걸로 인생을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주어진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70년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100년의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그분을 닮아감이 행복이고, 그분이 나를 통치함이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천국을 70년, 80년 되는 집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막 어렵게 살다 보니까 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천국에는 천당 이런 말 없거든요. 당자가 집당자거든요. 천당의 천국, 하나님의 통치하신 이게 천국인데, 이 천국을 천당으로 바꿔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국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천국 갔다 왔더니 50평짜리 빌라가 있잖아. 이런 얘기 막 보여지는 모습을 자꾸 낮춰, 사람들이 막 강조하는 거. 싸움하다 죽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여자와도 함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천국이 있거든요.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쟁을 한 사람에게 전쟁을 잘하가 영웅처럼 싸우다 죽으면 천국 간다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분과의 교제이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삶의 기쁨이고,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하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다 죽었더니 천국에 갔네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쉬운데 그분과 매일 그분을 닮아가는 게 행복이어야 되는데, 그분과 반대적인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매일 같이 이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겠어요? 못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동안 그분을 목적으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훈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생활은 어떤 분이 교회를 어떻게 피곤할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교회 생활이 하나님이 주인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왕이심을 고백하는 교회, 순종할 수 있는 교회,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조리 십자가 짊어질 수 있는 교회가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겉을 그럴듯한 교회를 말해도 사람은 속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바벨탑 그 자체입니다.
그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읽는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남을 섬기는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 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이 감사도 너무 큰데 하나님 닮아가시면 기회 주시고 동행하시면 해부리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었습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